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우리 죄가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것 다 붙잡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살려주셨는데 사람들의 칭찬이, 나의 열심이, 재물과 돈이, 사람들에게 받는 명성이 나를 살릴 것처럼 착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과 비교하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스스로 높였던 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오직 십자가에 용서받은 그 의가 나의 의의 흉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실 만한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생명으로만 살기 원하오니, 주의 의로만 의를 삼기 원하오니, 주가 인정해 주신 것으로만 자랑과 영광과 긍지를 삼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거룩하고 주를 높이는 영광의 찬송으로 살기를 작정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시편 읽으신 후에 안상면 집사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근심하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로 인하여 늘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에 승리하고 그것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주여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오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보리니 저희가 늘 깨어 있어서 담대하며 준비된 자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며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여 돌보사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슬픔 있는 가정 위로하시고 풍요로움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계획 가운데 세우신 세광교회를 주여 축복하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교인이 하나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어 세광교회가 선교 본부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능력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자임을 저희가 인정하오니 저희 믿음이 더욱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양육자로 세우신 이민영 목사님을 지키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전도사, 교사, 친교 봉사자들에게 주께서 상급을 주셔서 그들의 선한 행사가 하늘나라에 기록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유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광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케 해주시고 다음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일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여러 사랑을 주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생명을 얻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깎아고 없애 주시고 주님 어리석음이 드러날지라도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에서 돈에 관한 부분을 몇 구절 뽑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은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흔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시가 아니죠. 헬라 철학이나 서양이든 동양이든 정신은 고상하고 영혼은 고상하고 물질은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이 복이고 물질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선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땅과 물과 바다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재물과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당연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속이고 빼앗는 자는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축복과 부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 2장 마지막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직도 이 땅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서로 미워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은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벌 주시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전쟁과 기근과 미워하는 것이 힘이 세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각자 하기 나름이지 무슨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 하는 일을 상관하지 않으신다. 복 주시지도 않으시고 벌도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없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여전히 그냥 세상은 그저 힘센 자가 부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복 주시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말대로 되지 않는 녹록한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자를 복 주시고 악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법칙이 다 언제나 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직히 성실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안 주시겠냐? 가난한 사람 보면서 너는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야 라고 판단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서 어긋났고 타락해 있는 사실을, 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죠. 두 개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태도로 부와 재물을 대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잠언도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부조리가 있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히 오르시다면 가난한 자가 아예 없고 불의한 일이 아예 없는 것이 우리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지혜일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부와 재물을 누리고 베풀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여야 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팔 대 저울과 살 대 저울이 다른 것, 주머니에 저울주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것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증 토아밭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옛날 쌀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쌀집에 이렇게 되나 말에다 쌀을 담아주는데 팔대와 살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살대는 이렇게 고봉이 되고 어쨌든 간에 팔대는 이렇게 싹 깎는데 기술적으로 깎아서 이렇게 같은 한 말이지만 참 큰 차이가 나도록 혹 그런 분들이 있었고 당연히 여겼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랍니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옳을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지라도, 합법적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다 누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14장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의 삶이 가능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다 내가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꽉 막혀있는 통로에 뭘 계속 부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통로가 열려 있어서 흘러가는 곳에 계속 뭔가 부어주게 돼 있죠. 투자할 때도 계속 이렇게 돈이 돌고 계속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꽉 막혀있는 곳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투자장애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곳에 오히려 부요함이 있다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죠? 흩어서 이렇게 베푸는 곳에 더 부요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도히 아껴서 나만 쓰겠다고 할 때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남한테 크게 이렇게 말 고봉으로 해서 베풀수록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시고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권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좀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합법적이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점 매석 같은 거, 가난할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값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잠언에도 있습니다. 11장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이게 기근 때 곡식을 내놓지 않고 자기 혼자 갖고 있어서 값이 자꾸 올라가게 하는 것을, 그리고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도 때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늘 낮은 자의 뿔을 높이 들어서 가난한 자의 편이 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시거든요. 약속의 땅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지만 나일처럼, 이 애굽처럼 늘 풍년이 드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땅이었어요. 비가 안 오면 굶어야 되는 땅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바라려는 것이죠. 부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 재물은, 풍년은, 윤택한 것은 하늘로만 내려온다는 것, 그것을 알라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고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지혜 같으면,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만 못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거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왜 악은 그대로 두셔가지고, 왜 죄 지을 걸 알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속의 땅도 그래요. 우리 같으면 가난한 자를 아예 가난한 사람이 없는 풍족한 땅을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면서 나누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수입의 적어도 20% 30%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11조 드렸죠. 다 부의 재분배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 제물 드리는 것, 다 부의 재분배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어떤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어떤 희생 제물은 일부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땅을 받지 못한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은 특별히 11조를 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기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빚진 거 7년마다 그냥 무조건 갚아주게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판 사람 7년마다 그냥 내주게 돼 있어요. 돈 안 받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한 군데 많이 모였으면 50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희년이 50년마다 땅을 돌려주는 게 희년인데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지켜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안 지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큰 계명 2가지가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누리는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으로 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누릴 권리, 나 혼자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내고 제물 드리고 빚을 면상해주고 하는 것으로 공경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큰 한 가지는 세금 내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 내는 것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 중에 한 일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 정책 같은 것들 세금 내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또 한 가지는 나라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당의 복지 정책만이 하나님 성경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 정직히 성실히 일한 사람이 자기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책도 성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나라 가운데 나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때 베푸는 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금을 양심적으로 내고 그 세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제헌금을 내는 것,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방법이지요. 교회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고 또 참여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나라가 구제하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총체적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허락하신 교회와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베푸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한테, 얘야,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떻게 남을 돕겠니?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그 전에 데니얼 킴 전도사님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늘 했던 말이, 사람들 대접할 때 특히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먹다 남은 것, 자기 쓰고 남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으로 대접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나 다 쓰고 남은 것, 나 다 먹고 남은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떼어서 베푸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월드 비전, 컴패션, 우물 파주기 운동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찾으세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에게 알려주세요. 교회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애쓰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엘리 비셀이라는 분의 나이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80년대인가 받으신 분인데,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책으로 쓰고 또 교수가 되고 여러 가지 책을 써서 인류 평화에 기여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참 잊어먹을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인간의 잔악함, 끔찍함, 폭력, 억압받는 것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인간의 억압과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는 것과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보일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침묵은 늘 가해자를 돕는 데입니다. 무관심은 늘 가해자를 돕는데요.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편을 들어 가난한 사람 편이 됐고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하는 것, 제 권리가 제 권리대로 쓰여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늘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누리는 사람 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참 잊어먹지 못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돈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 있잖아요. 돈이 좋지 않습니까? 돈의 근원,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 돈의 힘, 돈은 힘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관계도 막 개선돼요. 잠언도 알아요. 성경도.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친척이라도 멀리한다. 이런 잠언도 있습니다. 참 현실적이죠. 모든 드라마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친구가 자꾸 연락하면은 저는 안 받습니다. 씹는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저는 안 받습니다. 관계도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춘 500 이런 잡지를 보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누가 그렇더라고요. 뭘 가져야, 부자가 되어야,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사람답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에 수천 번씩 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광고판에서. 냉장고 꼭 이게 있어야만 사람다운 것이다. 이 옷을 입어야만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상이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잠언도 압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5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돼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꼭 그게 부자는 나쁜 거고 가난한 게 하나님 앞에 옳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 멸망이죠.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재물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사랑을 돈 주고 사나?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5,000년 전이나 5,000년 후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재물로 행복과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재물이 이루어줄 수는 없어요. 다 알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의 힘이 무서운 것은 돈이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것이에요. 더 벌면, 더 쌓으면, 더 누리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도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도
사람들에게 보람있게 사는 사람다움의 문제도 돈이 해결해 줄 것처럼 한다는 것이 돈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것을 조심해라, 살인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탐욕을 조심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탐욕은 우리 주인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하나님이 돼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에는.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그만큼 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더 벌어야 되겠다. 중독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의 1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 성루라. 의인은 그곳에 달려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구원과 만족함과 평안함을 얻는다. 부자의 재물은 그 사람에게 강한 성루라. 부자는 자기 재물 위에 높이 올라서서 안전한 줄 알고 구원을 얻은 줄 알고 평안히 여긴다 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가득 쌓아도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창고를 하나 더 졌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창고를 몇 개나 지어서 꽉꽉 채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하게 쉬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음 날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재물이 그 사람의 강한 성루요 높은 성벽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의 힘이 무서운 것은 그런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돈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 사랑, 영원한 구원, 사람다운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런 구원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을 재물로 채우지 말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사랑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옳고 그른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죠. 로망스와 그렇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사랑으로 내 만족함을 다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그 배고픔을 대신 헛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힘을 가진 것이 재물인데 그곳에 묶여 있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내 갈급함을 돈이 채워줄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늘 맨 가난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천국 가면 부자도 많습니다.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천국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만 과거의 경력을 살펴볼 때 천국 가면은 부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자가 세상의 인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간 적은 그런 낙타는 한 마리도 없을 텐데 어떻게 천국에 부자가 많겠습니까? 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을 하나님을 찾아 채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가난함이 마음에 가난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지요. 그 제자들에게는 부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었거든요. 성실히 산 증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증거가 부와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천국에 못 간다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 가보세요. 부자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부자들이죠. 부자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있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죠. 친일파 순사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그때 일본 정부에 붙어서 세금 걷고 순사 노릇하고 고자질하고 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죠. 근데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 중에 세리는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장이었으니 얼마나 악착 같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모멸해주고 자기를 세워줄 걸로 알았거든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았겠죠. 키가 작은 열등감, 그거를 돈 많이 모으는 것으로 더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것으로 니네 열심히 안 하니까 지질이 가난한 것이 누구한테 손가락질이냐, 나는 이만큼 누리고 살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그 손가락질과 사람답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 여리고로 지나간다니까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이 사람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궁궐에 살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갔어요. 한 가지 목마른 거, 예수님 보려고. 근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다 주일학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저는 압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뛰어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루고야 말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거 좋은 거죠. 나무에 올라갔어요. 더 손가락질 더 받았겠죠. 그렇게 예수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돈을 더 모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더 악착같이 구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핑계대는 것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목마른 게 있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는 올려보시고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이미 알고. 삭개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돈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목마릅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가 정말 목마를 때가 언제입니까? 냉장고 문 안에 이제 시원한 냉수가 있는 냉장고 문 잡았을 때 제일 목마릅니다. 먹을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평안,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들 사이에 평안함, 인정받는 것 원하십니까? 목마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인 줄 아시기 원합니다. 문 열고 마시기 직전에 가장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는 모양을 아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거, 가난한 거,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채워주시려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나의 선함이나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요. 집에 가서 한번 잘 대접해드려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모은 거 다 떵떵거리게 한번 하나님,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근데 예수님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집에 모아놓은 재산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칭찬하실까? 그전에는 나를 살릴 것 같았던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기로 했습니다. 다 갚아주기로 했어요. 다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살리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죠. 내 목마름을 뭐가 채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란 말을 헬라어로 돼 있죠. 소테리아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예슈아가 임하였다. 히브리 말로 구원이란 말은 예슈아란 말입니다. 예슈아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갈급함을 아신 것, 그와 함께 가셔서 그 이름이 삭개오를 살려주는 망대와 만족함과 생명이 되신 것, 그것이 삭개오를 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 의인은 그곳에 달려가 구원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자기에게 성루지만, 높은 성벽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해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국가생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늘 있기 원합니다. 안식하시기 원합니다. 돈은 만족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계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주일은 안식하십시오. 안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은 더 이날 일하면 더 벌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7일째에 쉬셨다 하셨어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안식하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안식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준다, 더 부자가 돈을 더 번다, 이렇게는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일하면 돈 더 법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돈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안식일 지키시기 원합니다. 사정이 허락하면 자족하시기 원합니다. 베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누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 다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더 모아야, 더 벌어야, 더 쌓아야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안식하여도, 자족하여도, 베풀어도,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고 지혜로운 길로 걷기 원합니다. 돈이 하나님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갈급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난한 가운데에서 구할 때 주의 은혜가 풍족히 채우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갈급해 하는 가운데 얼굴을 드시며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원수들에게서 높이 드신다.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라 하였사오니 그저 우리에게 낭망하지 않을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바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생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 인사드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홍승용 집사님과 권수정 전도사님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버지니아로 이사가죠. 그동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참 즐겁게 사랑 주고받으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기도 태어나서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두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이 됐으니 이문 남았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잠깐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어요. 충격적이네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충격. 저희들 한 분 한 분께 되게 많이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라고 믿고 저희 이렇게 받은 거 거기 가서도 많이 이렇게 사랑 나눠주고 기도하고 또 저희들 가서도 세강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이쁜 가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뭘 준비한 게 있나 보네요. 홍 집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막에 나온 것처럼 밟는 땅 어디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가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잘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사님 하나님 일하겠다고 사명받고 결심하셨으니까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일자리 만나게 하시고 다 준비되게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인이 허락하셨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이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 가는 곳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 전하고 받을 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의 기쁨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평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들 좀 들어주시며 아버지 구비구비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관계를 개입하셔서 의의 길, 복된 길, 축복된 길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백성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도움을 얻는 그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윤택한 물가에 심은 나무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인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루하루를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들 만나는 우리 제인 삼아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고 아는 사람이 바뀌어도 전혀 낯설지 아니하고 평강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이인 것이 그 평생에 분명히 드러나는 복의 증거된 아이로 구원의 증거된 아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 권 전도사님, 제인의 가정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님 잠시 헤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이 주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 고든 길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의지하여 은혜에 뿌리 박은 의의 물가에 심은 나무로 풍성하고 윤택하여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과 모든 결정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예수가 늘 머리가 되어주시며 결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가장 중요하고 높고 아름다운 분이 되어주시어서 하늘 복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끝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내려오는 증거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들로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딱 제자리에 놓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다가 먼 곳으로 떠나는 홍승용 집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 앞에 의의 길, 지혜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